우리 태필 복음 선포의 능력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전제 동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테필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사명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절까지 오늘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우 바쁘잖아요. 성경 암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누리는 그 악한 영이 뭐냐면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못하도록 굉장히 우리를 분주하고 혼돈의 상태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유튜브 재밌는 채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암송해야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10시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이 한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진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찰나처럼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가지밖에 없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태필린 복음 400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저는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작정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매년 신년이 되면 우리가 성경 암송해야지, 또 성경을 통독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목사님 책을 지금까지 한 40여 권이 넘도록 쓰셨는데 저는 40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작가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 안 써지더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글이 써진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자꾸만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어요. 작가가 되려면 이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15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제가 실제적으로 글을 쓸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누가 전화 와도 전화도 안 받고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잘 상대도 안 해요. 왜?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근데 그 집중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스텝이 뭐냐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온갖 망상이 막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오르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하고 그런 걸 다 따라가면 절대로 글을 못 써요. 제 친구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저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갔다가 또 대학교, 신학교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목사가 됐죠. 근데 제가 책을 쓰니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박 목사, 어떻게 이렇게 너는 책을 많이 쓰니? 하기야 뭐 네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는 하나도 없잖아. 듣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넌 내가 쓴 책 좀 읽어봤냐 하니까 앞에 읽어봤는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 너는 책을 갖다가 그렇게 굉장히 쉽게 쓰는데 베스트셀러 된 것도 없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만약에 책을 쓰면 나는 한 권을 써도 네 책하고 무게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무게는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안 써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권 쓴다면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책을 구입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책을 다 구입하고 읽을 거야. 그리고 국민도서로 선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요.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좀 나빴지만 제가 책을 그래도 제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책을 써야 돼. 목사가 그래도 책 한 권은 써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이번 기회에 네가 도전을 받아서 책을 썼으면 좋겠다. 네가 책을 쓴다면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이 나서요. 자기가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이제 시작하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막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떠니? 뭐 하면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참 이 목사님의 꿈이 굉장히 커가지고 하나의 이름은 세계예요. 세계. 그리고 우주예요. 또 하나가 뭐죠? 예. 하여튼간 뭐 우주, 세계, 뭐 전국, 뭐 한국, 뭐 이런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거창한 친구인데 책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의 성적표 갖고 와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었는지, 만약에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동받을 것이고 국민도서로 선정이 될 것이고 막 흥분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쓸 것인데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할 것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걸 갖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쓰기 시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년째
책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엉덩이를 붙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도서 안 됐어요. 책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 목사님이 기대한 거잖아. 뭐 자기가 책을 쓰면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걸 입성할 때는 다 지나갔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책을 쓰면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다 살 것이고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다 사서 이 책을 구입하고 예수님 믿고 감동받고 국민도서로 선정되고 그리고 K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당 거기에도 자기가 출연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아직까지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천국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이 암송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말이 내 삶이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톡톡존도 마찬가지예요. 300절.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호 외치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은 말씀을 사랑하지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신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왜? 그 이유가 있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야. 왜 주셨을까?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이라는 게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히라보가 있는데, 이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현대 정에 보면 현대는 종이 없잖아요. 모든 직장인들, 모든 근로자들,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아부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일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마음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고 세상의 추세가 그렇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엉덩이를 붙이고 마음을 다해서 글을 써야만 글이 써진다니까요. 내가 이번에는 글을 가볍게 쓰고 다음에는 정말 글을 멋지게 써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작가들은 글을 쓸 때 이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또 다른 책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동안에는 이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윤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구나. 무릎을 치며 감탄한 책이 목사님의 책인데요. 야, 제가 왜 이렇게 제 책을 가지고 우리 허윤수 집사님이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셨느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책만 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까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괜히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능글능글한 미소, 아주 가식적인 표정, 그리고 번들번들거리는 아주 양면성이 다 보여요. 자기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아주 번들번들한 책, 번들번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능글능글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손에는 그 기름이 묻어있는 아주 느끼한 그 손을 내가 잡을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염증을 느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그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뭐냐면 능글능글하고 이기적이고 손에는 기름기가 번들번들거리고 음흉한 미소를 짓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안다는 거죠. 저건 진심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날 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드려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전에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노래가 하나 있어요. 팝송인데 그 내용이 보면 그 가사 중에 영어로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이렇게 불러요.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눈가림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쓰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는 잘해요. 왜 잘하냐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혼자서 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혼자서 막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 주려고 하지 마. 사람들은 그냥 박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10%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다 주려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많은 걸 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 역효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세상의 지혜가 이렇구나.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절대로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나중에 한 10분만 지나면요 제가 그냥 혼자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다 줘요 다. 그래서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강연자들은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만 탁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에도 나 또 불러 이렇게 만들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더 인기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인 스트릿이 아니라 사이드 스트릿을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용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 전국 순회 이게 투어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 암송 세미나를. 오전에는 뭐 제가 하고 오후에는 지용훈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용훈 목사님이 오전에 하고 제가 오후에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용훈 목사님의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똑같아요. 다음 강의를 또 들어보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나중에 한 10번 이상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말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딱 요 각본에서 요 각본까지. 저는 그거 못해요. 그냥 마음을 다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 쏟아놓고 와야지 제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가볍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하하호호 막 이래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은 다 함께 묵상기도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음식을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기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기 없는 목사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인기 없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인기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인기가 있는 곳에 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인기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기에도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뭐냐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은 없죠. 신기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기,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 돼야 돼요. 이 신기는 인기와는 달리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바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늘 제가 예행 연습을 할 때는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근데 꼭 예행 연습을 할 때 한 번도 안 틀리면 실전에서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한번 5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55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요, 복음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가 있어. 저는 그걸 한번 겪어봤는데요.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목사,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패스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을 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전기세를 낸 경험, 아니면 가스비를 낸 경험,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당장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이렇게 개통하는 데를 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세요? 예, yes I do.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시니까 개통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보증이 되신다면 저희가 개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기도 그 중에서도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는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걸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입증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눈가림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할 때 저는 이것이 복음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우리 함께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호흡을 정리하시고 이제 한번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수가 많아질수록 숨이 막 차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암송한 부분까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공안심을 받지 아니하였으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고집을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놓으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은 2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보시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줬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1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비로소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도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다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중간에 또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빨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허연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죠. 저는 암송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암송하는 목사예요. 그렇죠? 예. 암송을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암송을 하니까 이런 간증이 생기더라. 암송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송에 대하여가 아니라 암송을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암송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절 이제 멀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빨리 해도 쏙 들어오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행복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 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천리길로 한 걸음 붙어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56절의 말씀까지도 하는데 숨이 차고 힘이 들지고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